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남정수 귀한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해 물질을 준비해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라 사실 오늘 행사부장님이 윷놀이 광고를 해달라고 한 이유가 다음 주에 엄청 빠질까봐 광고를 해달라고 한 건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답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이해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든 주의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가능하면 돌아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복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조어 하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얼주가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은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도 얼주가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성가대만 알아?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게 얼주가입니다.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애들하고 좀 소통하시려면 이런 것 좀 알아주셔야 돼요. 네, 얼주가. 네, 그거 말고 오늘 또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또 재미있는 말 중에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썼더니 필리핀에 갔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되게 신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라떼 아시죠? 라떼. 네, 라떼는 말이야. 그게 요즘 유행인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은 원래 라떼는 말이야를 요즘 이제 커피 종류 중에 라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흉내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무슨 뜻이죠? 내가 그럴 때,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내가 네 상황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가 네 위치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흔히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많고 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젊은 아이들한테 말할 때 뭘 말하게 돼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말하게 되죠. 그 젊은 아이들이 사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쓸 때는 사실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아이고,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말하는, 그렇게들 말하는 흔히 이제 꼰대라고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아이들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자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나 밑에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나 때는 말이야 군대에 소고기가 왜 나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우리 청년들도 요즘 이제 예비역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다 군대를 가가지고 굉장히 허무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시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말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또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 좀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흔한 성품이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혼돈을 주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갈라디아에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유혹에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약에도 유대인들 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왠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좀 나도 거시기 했어. 거시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좀 그랬어. 그러면서 뭔가 더 요구하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막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막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고 되게 많이 더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고 더 많이 막 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정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주장한다면, 내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 사람들하고 게임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의 나 때는 말이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주장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고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기를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여러 가지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다면 나는 더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는 열심으로 따지자면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랬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성경 해석 학파였던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단지 다른 랍비들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수준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성경 해석자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공부하고 교육받았던 사람이고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시절에 라떼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뭘 또 강조하냐면 나는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심지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 라고 말할 정도예요.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여러분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는 보니까 내가 예수를 좀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좀 지나치게 믿으세요. 모자라게 믿지 마시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지나치게. 이왕이면 예수쟁이가 되는 게 좋잖아요. 남들한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그렇죠? 노름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놀기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 듣자고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예수쟁이 됩시다. 예수쟁이 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야 예수쟁이에요. 딴 것도 다 아는 것 같으면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기 힘듭니다. 예수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 되기 전에 유대교쟁이였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성경 율법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예수 믿는 건 이단이잖아. 유대교에 볼 때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대교를 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건 유대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뭐 했어요? 바울이? 그거를 승인해 준 사람이에요. 랍비로서 그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승인해 준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도 왜 갔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정말 열심히였어요. 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야, 나는 유대교 믿을 때 너네들이 지금 믿는 거와는 게임도 안 되게 아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고 체험했더니 그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유대교 율법주의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고 너희에게도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로 부름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회심 장면은 분명 그가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경험과 사도로 부름받게 되는 이 모든 경험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확실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내가 그동안 지켜온 율법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할례 덕분에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이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받았던 할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과 사도로의 부르심을 증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미 사도로 사역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는 아라비아로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지금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동남쪽에 있던 나미비아라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박해를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나는 사도들과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받아 사도로 사역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분 있어요? 저 좀 위험한데 저렇게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직접 받았다고 하는 거 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교류를 끊었거나 그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3년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이 서 있었던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15일 정도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동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14년간 그가 했던 선교 사역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4년간 행했던 건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뭘 말하냐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얼굴은 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그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는 거죠. 왜요? 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구원받을 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사도되었던 일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어려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배워서 너희에게 전한 것도 아니야. 이 복음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였다.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진리다.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고 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직접 부름받은 사도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복음 안에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율법을 그동안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했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구원과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은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에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 교회들이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달군 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터넷 수학 강사가 인터넷으로 강의하면서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막 소통을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수학을 7등급 받으면 용접 배워서 호주 가는 게 나아. 그럼 돈 많이 벌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세상에 저는 요즘 비난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비난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거의 뭐 저 사람 위험하다 막 싶을 정도예요. 사과를 했는데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보면서 막 무섭다, 이 사람 괜찮을까 막 싶을 정도예요. 우리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비난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은 안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 자신을 볼 때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나요? 요즘은 그런 말들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도 잘했어요. 그렇죠? 뭐 너 공부 안 하고 자꾸 그러면 저 밖에서 뭐 하시는 분처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죠. 직업에 무슨 차별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학별로 차별받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결코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결코 그러한 차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전했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받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처럼 할례를 딱 받아서 몸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치. 어떻게 그냥 구원받아. 뭔가를 해야지.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한 개 있어야 천국을 가죠. 한 개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감격이 없이, 은혜가 없이 하는 다른 행위들은 다 위험합니다.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율법을 지키며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억지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빵하난 섬을 방문하게 됐어요. 빵하난 섬은 여러분,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면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곳을 방문을 해도 빵하난 섬보다는 힐루똥안이라는 섬에 갑니다. 힐루똥안 섬은 들어가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 빵하난 섬은 수면이 굉장히 낮아서 잘못하면 배를 밀고 들어가야 돼요. 내려서. 이번에도 그럴 뻔했어요. 일부러 조금 늦게 출발해서 다행히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 2대로 나뉘어 타고 가서 빵하난 섬에 들어가서 빵하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런 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하고 가신 분들 중에 집사님이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송대영 집사님 같이 갔으니까 송대영 집사님 보고 제가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대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할머님께서 나오시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나 보다.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네 속으로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나와서 영어도 아니고 시부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부안어가 거기 언어입니다. 시부안어로 기도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길래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질까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눈을 뜨고 봤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길래 저렇게 기도하시냐.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알았어요. 앉아있어요. 네네. 준비 안 했더니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우리 손 목사님한테 부탁해. 내가 막 카톡을 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거기 이제 담임하는 페르난도라는 목사에게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엘더라고, 장로님이라고. 제가 보기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엘더는 굳이 뭐 무슨 안수받은 장로님이라는 뜻보다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라는 의미로 하셨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죠. 선교사님한테 그 할머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할머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빵하난 섬에요, 외국인 선교사가 지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막 제대로 지어진 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떠났어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처음에 교회가 없어진 거죠.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김명규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혹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장소를 알아보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할머니를. 그 맨 땅을 지키며 혼자 교회를 지키고 계시던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 덕분에 그곳에 우리 안양 은평교회에서 함께 섬겨서 지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섬이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자들이 많고 안타까운 섬인데 그 섬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할머니의 기도가 세우게 한 거예요. 그날도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 무엇을 하든 은혜로 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고 지휘하고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